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저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단 한 번 더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지금 혹시 쉬셔야 할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짐은 무엇일까요? 아마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생의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부, 또 시험, 또 취업, 또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아마 걱정이 없을 거야. 아마 인생의 짐이 보다 가벼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서도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가 되는 그런 토라, 즉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서는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으로 불을 끄고 켤 수도 없었고 또 망치질을 할 수도 없었고 집에서는 몇 걸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율법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알파벳 2개 이상을 쓸 수도 없었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또 누를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그들에게서는 인생의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신 해주지 못하였고 그들을 오히려 억누르고 정죄하며 그것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인생의 큰 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와 쉼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 참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누구에게로요?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설교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입니다.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나폴레옹은 거부하지요. 그런데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55세 되던 해에 그의 저서 신앙론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18세 되던 해에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너무 어려워 낙심이 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인해 여러분 혹시 너무 인생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짐들이 우리를 억눌러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가 지속됨에 따라 처음에는 좀 편안함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얼굴을 바라보며 또 참다운 교제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에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할 그 영적 충만함이 사라지고 또 영적 침체와 불안함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내게로 나아오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만족과 자유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또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돈, 어떤 권력, 명예, 그리고 꿈을 이루면,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곳에 참된 자유와 쉼과 평안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스타들이 또 많은 기업가들이 성공의 성공을 거듭했지만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또 허무함과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성공과 또 그러한 성취와 그런 인기와 그런 명예,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쉼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취하고 이룬 그것들이 그들의 목을 죄고 정상에서 떨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그 돈으로 그런 곳에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위해 그들이 사용한 그런 것들은 결국 그들을 비참한 결과를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현재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쉼과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쉼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멍에는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그들은 613가지라는 율법을 정해놓고 그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을 겁을 주었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한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율법은 무거운 멍에로 다가왔고 그 율법으로 하여금 그들은 자신의 구원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늘 정죄감 속에 살아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짐, 바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멍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바로 그 믿음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멍에를 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준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 어떤 선한 행위,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는 유대인들의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소들이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에게 씌워서 가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멍에를 소 하나가 아닌 소 두 마리에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가는 데 사용을 했던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때 멍에를 메었던 소 둘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소는 덩치가 아주 크고 힘이 센 농경의 어떤 농사 짓는 밭농사에 익숙한 어미소를 하나를 했고, 다른 한 소는 힘없고 경험이 없는 새끼소를 같이 메어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사실상 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 어떤 소였을까요? 그렇죠, 어미소가 힘을 썼습니다. 경험이 없고 힘도 없는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곁에서 함께 발을 맞춰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럼으로 통해서 그 밭 가는 방법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농경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멍에가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미소가 되어 너와 함께 그 멍에를 매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 여러분 혼자 메고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정죄하였던 것과는 달리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믿음의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포기한 채 다른 세상적인 곳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찾으려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쉼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선사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인생에서 있어서 참된 쉼과 평안을 또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과 자유를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아파도 벅차도 부담스러워도 죽을 것만 같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벅겁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 맡겨드릴 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욱더 자주 또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덜어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멍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심으로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또 가볍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젊은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차에서 급하게 내려서 본네트를 열고 차를 열심히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리 만져보아도 그 차가 어디가 고장이 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쩔쩔매고 있는 가운데 한 노신사가 지나가게 되죠. 그 노신사가 그 청년에게, 그 젊은이에게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젊은이, 내가 그 차를 한번 봐줘도 되겠는가? 그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나는 그 1급 자동차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아도 잘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르신께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은, 그 신사는, 노신사는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봐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지요. 그 젊은이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노신사가 본네트의 안을 보더니 여러 군데를 만지게 됩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한번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젊은이가 시동을 겁니다. 그랬더니 부르릉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젊은이가 그 노신사에게 물어보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노신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고침이 어디에서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낙심하고 지쳐있고 우리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옴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